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옆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얻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점점 코로나가 심해지는 가운데 저와 친구들, 선생님들 건강을 모두 지켜주세요. 비록 코로나19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지만 온라인과 대면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또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말씀 전해주시는 신태겸 전도사님을 축복하셔서 전도사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셨으면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중아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우리 이 시간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로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리 한 주간에 뭐 특별한 일 있었던 친구 있나요?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시험이 다 끝나서 행복한 친구들도 있고, 시험을 봐야 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든 친구들, 공부하느라 지친 친구들도 있겠죠.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각각 날마다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기쁜 일, 슬픈 일, 축하받을 일들, 다양한 일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누군가에게 내 힘듦을 얘기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또 내 생일이라든지 누군가 축하할 일이 필요할 때는 친구들을 초청해서 생일을 파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선물도 받기도 하죠. 물론 요즘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어려운 시기지만 이전에는 우리는 그런 모습들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즐거움과 슬픔을 나누기도 하고 기쁨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공동체를 통해 무엇인가 기쁨과 슬픔을 나누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이 공동체에는 하나의 뭔가
끈끈한 무엇인가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공동체에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서로의 마음을 알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눈 형제들, 또 친구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러한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 사람의 집,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그 자리에 등장했습니다. 이 여인은 식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옥합에서 향유를 꺼내 붓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제자들의 이 반응 어떤가요? 여러분이 보기에 이 반응은 합당한가요? 제 생각에 제가 볼 때 이 반응은 너무나도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도 배웠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율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위의 이웃들을 잘 살피고 보살피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봤을 때 이의 행동은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것보다는 이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는 것이 더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모습이기에 제자들이 이러한 행동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예수님께서 조금은 다른 반응을, 제자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인지 함께 볼까요?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가르침대로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여인에게 이야기했는지를 충분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본문의 현실의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이때의 마음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언행이 아닌 이 여인의 행동에 편을 들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것은 이 상황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셔야 할 죽음,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제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실 그날, 그 사건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몇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더욱더 가까워져 왔기에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가 조금은 더 높은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 땅에서 오신 이유, 이 땅 가운데로 오신 그 사명을 감당할 날이 가까워 왔기에 그것이 더 중요했기에 이 여인의 행동을 더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죽으시기 전 이 여인의 행동,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여인의 이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건과 행동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행동,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겪었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이론과 행동들이 머리에 가득했기에 지금의 눈앞의 상황을 판단하기보다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고 머릿속에 있었기에 그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은 읽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 여인의 그 행동에 감탄하며 함께 그곳에 그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했기에, 깨닫지 못했기에, 읽지 못했기에 이 여인을 향한 비판,
비판이라기보단 자신의 배워온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며 보고 배운 것들을 이 여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등부 여러분, 이들의 모습,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생활하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며 깨우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동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회개하며 날마다 살아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과는 다른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님,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며 우리는 이 세상을 그 가르침대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그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것을 캐치하고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며 행동해야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말씀에 빗대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을 품고 누군가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했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우고 실천하고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오늘 이 본문의 여인처럼 누군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 말씀대로 그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론과 지금까지 함께 했었던 그 모습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그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때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름 없는 여인처럼 말입니다. 이 행동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고 높이 평가하셨는지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의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구원이 전해지는 곳에 널리 알려지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까지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계명대로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안다면 우리의 행동은 언제나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바라며 예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며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보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대교회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교회에서의 삶, 세상에서의 삶,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내는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고 장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갈망하며 그곳에 동행하길 원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마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몸부림치며 이 세상과 반대되는 삶, 예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며 살아냅니다. 그렇지만 때론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가르침만을 강요하며 살아내기도 합니다. 예수님, 이러한 모습이 때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 큰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끌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중등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충아,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어제 줌모임을 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셨나요? 혹시 어제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다음에도 이런 기회를 또 만들 것이니 너무 상심하지 말고 다음 기회에는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세례 광고입니다. 세례 신청 대상자는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만 신청할 수 있고요. 부모님과 상의 후에 10월 24일까지 담임 선생님을 통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 일정입니다. 세례 교육이 10월 24일, 10월 30일에 있을 것이고요. 중등부 예배 후에 10시 반에 그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 예배위원 광고입니다. 네, 다음 주 예배위원은 2학년 3반입니다. 2학년 3반 선생님께서는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위원들을 선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는 대표기도와 성경봉독을 선출해 주시고 대면 예배를 위해서는 대표기도와 성경봉독과 봉헌을 선출해 주셔서 우리 총무 선생님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안녕.